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지금 끝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 편의 설교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는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심령 상태를 보여주시고,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예수와 연합한 자들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들만이 좁은 길을 따라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을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타입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새 인류의 대표가 되신 예수와 연합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의 주어진 일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좌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관역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세상 기준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도 죄의 개념이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그의 뜻을 성취하고 행하며 살아야 될 피조물이 그 관역을 등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연약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규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양보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나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해도 나는 지옥 가기 딱 적합한 인간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가 100%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뜻을 성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기 기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의 요구를 다 그 사람이 성취하며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에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어떤 감화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뜻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빛 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 배설문 같은 것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자유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냐의 첫성 그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빌립보가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 신전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거기에 서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 지금도 그 감옥터가 있습니다. 거기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흘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첫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왜 돈 없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병 걸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사망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망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50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6절에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금 첫사람 아담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죽인다고 그러면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사망이 왜 왔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 그 첫사람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못 벗어나요.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은 뭐냐? 이 사망이 뭔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 사망, 죄, 율법은 같은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사망과 죄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아주 강력한 자가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못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벗어날 가망성이 없고 율법의 정죄를 안 받을 가능성이 0%입니다. 구원은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오려고 그러면 예수와 연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교리적으로 영원전 태초의 성삼위 가운데 제2위격이 되시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율법과 선지의 예언을 따라 예언된 유대 땅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 성경대로 사시다가 첫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40일째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강림하셔서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합니다. 이거 안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죄를 못 벗어나면 죄가 여러분보다 10만 배, 1000만 배 강해요. 못 벗어나요. 사망? 여러분 죽인다 그러면 다 항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죽인다고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20년 전인가 저 아랍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참수한다니까 빨간 옷 입고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의 여러분 그 화면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죽인다 그러면요. 그때 진짜 가짜 드러나요. 복음만이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이 사망이나 죄, 율법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죄 아래 붙잡혀 있는 사망 가운데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평생 율법 아래 정죄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첫 아담의 저와 여러분이 첫 아담과 연결되어 있으면 끝까지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와 연합해야만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우리의 달려감으로 말미암도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죄와 의, 사망과 생명, 이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미신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을 읽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정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질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 뜻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첫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의 이 땅의 삶을 사는 속성입니다. 모양입니다. 근데 의인은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의를 위한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의예요. 그것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타입의 유형인 예수 그리스도 새 인류의 대표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첫 아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야 되는데 이 사망 권세,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도저히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가 아버지 품에 있다가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오셨어요. 율법 아래 나섰어요. 왜 율법 아래 오셨냐면
이 율법 아래 죄에 매여서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이걸 꺼내려고 그냥 마구잡이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을 새 인류의 대표가 오셔서 그거를 율법을 다 완성을 시켰어요. 성취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전가해서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합당한 율법의 대가,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범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로잡힌 자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해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늘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지금 개역 한글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 번역은 성취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성취하러.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이게. 왜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셨냐면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인간들은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율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생 율법을 지키다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딱 하나만 거짓말을 딱 한 번만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머리가 된 자기와 연합된 한 세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가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다 완성을 했고 성취를 했어요. 그건 자기의 몸을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4절, 13장 8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킨 성취하신 율법의 마침이고 왜 유대인들이 버려졌냐? 이 예수의 의를 힘입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거는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완전히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 사람 믿음은 끄떡 없어요.
그러나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질병이 걸리거나 빚더미에 올라서거나 어떤 정신적인 압박을 받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를 해버렸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범한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침례 요한에 의해서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자기의 잘난 거, 자기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고 멸망받을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그의 몸이 된 머리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믿고 있지 죄가 오라고 하면 고쳐라면 바로 가잖아요. 왜? 강한 자가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어요. 이 강한 자에 결박된 인류를 이 결박을 풀고 끌어낼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고 첫 아담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신 그가 그 강한 결박을 풀고 거기에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도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6절, 7절에 하늘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만이 이제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죽는 거 안 두렵습니다. 이제. 예수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고 자기가 왜 오늘 또 아침 먹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돈 벌고 하루를 사는가, 왜 사는가 알아요. 세월을 아끼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과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교리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세상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기만전술은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고 있어요. 안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어. 교회 다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주색 잡기 끊고 그거는요.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니 변했느니 이러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존본현 이분은 욕제족이었습니다. 욕제족.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책 2권 읽고 변화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이 됐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신자라고 봤죠. 근데 정작 당신은 존본현 자기는 자기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갖고 너무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단 둘이 살다가 자식들이 와도요, 그날 밤에 자식이 있으면 둘이 사시는 분은 자식이 오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며느리, 사위가 오면 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것도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금방 알아요. 영적인 거는 더 명확, 관항합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없으면 넌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없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유튜브 보고서 전화 오시고 메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내가 거듭난 줄 알았더니 거듭 안 났네요. 내게 예수 없네요. 이렇게 와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헛했네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은 내가 거듭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헷갈린다. 그건 100%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첫 아담에 있는 거예요. 첫 아담에 있으면 사망, 죄, 율법에서 절대 이 결박이 얼마나 단단한지 죽기를 무사하며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로를 타는 죄의 종이에요. 자기가 죄의 종이라고.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이 내가 죄의 종이냐? 종이 뭡니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오라만 가야 돼요. 첫 아담은 죄의 종이고 마지막 아담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의 종입니다. 평생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한탄과 자괴감과 이 절망에 빠져 있질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 본질을 하나님에 의해서 보고 난 다음에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 나는 죄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생활을 해도 나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불쌍한 존재 권한을 깨달으니까 잠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기 시작하는데 독도가 되더라고요. 독도. 네. 정말 주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의 사선 앞에 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이제 연세가 되시면 못 걸어 다닙니다. 휠체어 탑니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제 누워가지고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다 숨 못 쉬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천지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예수 앞에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날에 죄가 있는 사람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 말을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이 매일 근심, 걱정, 두려움,
부족함, 이 불편함이 있냐?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그렇게 만드냐?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고아, 남편 없는 미망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서 3년 6개월 동안 현장 실습하고 그 진리가 오셔서 직접 가르쳤는데 배반하고 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 형제, 돈, 건강 다 떠나도 거기 있습니까? 그때 믿음이 시금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얼마나 갈망하셨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쓰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돈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지만 예수와 연합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그 믿음과 연합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 그만하라고요? 안 걸려서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의사가 그걸 보고 그걸 덮으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하다고요? 예수 없는 평안은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야, 권세 있는 자와 사이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들어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남한테 들은 얘기를 해석하는 수준이지만 내가 다시 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십니다. 어떤 인간도 그 앞에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게 될 거예요. 재판장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율법 안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러나 복음은 죽는 거, 이 율법, 이 죄, 여기에서 단번에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불행한 건 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자기를 욕하면 이제 그때부터 신경질 나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고 또 비교합니다. 차 좋은 거 타네, 좋은 집 사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이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아담에, 교회 다니면서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면 죽어야죠. 세월 다 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셔서 잡혀 있는, 영원히 이 결박에서 나오지 못한 이 마귀의 사망 권세, 이 죄의 권세, 율법 아래 정죄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셔서 그걸 완성하시고 그 결박을 푸시고 이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안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또 일주일 지나서 예배 왔습니다. 여러분 발자취를 뒤돌아보세요.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첫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첫 아담이 찍혀나와서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요.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이제 제 경험상 회개의 방향으로 제가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지금 수년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2단계, 3단계는 전혀 진도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첫 아담에 속한, 사망에 속한, 죄에 속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불쌍한 존재. 하나님, 나 낮에 안 했으면 참 좋았겠네요. 개보다도 못하네요. 저 돼지 꿀꿀대는 돼지보다도 나는 못한 존재.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고 나는 피부가 구스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새카마가지고 이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치게 할 수 없네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저를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독도가 되게 돼 있어요. 아, 난 그때 죽었으면 100% 지옥이구나.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니까 정말로 그 몸을 이뤄가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게 해요. 여러분, 잘 만나셔야 돼요. 최고의 만남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돈 많고 얼굴 잘생기고 유명하고 그건 전부 다 건부락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계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산상수훈의 설교자로 쓰신 이 예수님이 서기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왜? 내가 절대 불가능한 율법을 성취하는 문제와 내가 절대 불가능한 율법을 범해서 당해야 될 이 형벌의 문제를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당해줬어요. 뭘 아끼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하는데 뭘 아끼겠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그거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과 연결된 사람은 그게 아무리 커도 그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허벅사라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친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끌려갔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알려줬어요. 우상을 숭배해서 고토를 더럽혔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쏟아서 열방에 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종살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나 오늘날 자기를 위해서 뭐 어떻게 살까? 힘드네. 사망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는 오늘날의 인생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나를 위해서 첫 아담의 죄를 대신 형벌당하신 그 예수가 성령으로, 구원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성령이 와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삼위의 제3위격인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사람은 해방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굉장한 저항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요, 예수 믿어 이 땅에 잘 되고 평화고 건달이지도 않아요. 이제 진짜 이 회개하려는 이 복음 앞에 이런 사람들 여기에서 붙잡아서 떨어뜨리려고 굉장한 영적인 저항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연합될 때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빛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소금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약하며. 제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설교할 때 저도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마음 상태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이 믿음 자체가.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공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니고데모한테 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는 겁니다. 주여, 정말로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